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9일 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16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욕망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7장부터 19장의 이야기는 유다의 아주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 여호사밧과 또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이야기되었던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열왕기에서는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모습까지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오늘 역대기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고 오히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죽었던 그 전쟁에서 사실 여호사밧도 아람 왕의 정의의 부대에 의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하였으나 아합이 잔꾀를 써서 여호사밧을 홀로 왕 같은 모습으로 세우고 자기는 숨어들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잔꾀까지도 부렸으나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살리시고 아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심코 누군가가 쏜 살에 아합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그냥 수없이 날아다니는 그런 화살 중에 하나에 아합이 맞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고 싶었지만 전쟁이 너무 격렬해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는 아합의 아주 처참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강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나라를 만들 거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는 죽었고, 여호사밧은 그 수많은 화살이 날아다니는 곳에 또 자기를 향하여 오는 이 아람의 정의의 군사 앞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향한 대적들은 정말 크고 거대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왜곡해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밝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등대와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유다를 더욱더 강하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평안이고 또 기쁨이고 또 부유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유하게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함과 풍요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깨닫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어나 달려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루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유혹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주의 기쁨과 사랑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되 그것을 이 어둠의 시대에 나누고 전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 주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운 대통령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여 그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